비전트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맞는 새로운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우리 주님께 지난 한 주 동안 방황했던 우리의 시선들을 정리하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19일 비전트리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예배 처소 또 우리의 각가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침묵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려 합니다. 또 주님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 자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리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그 크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1절부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도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 시간 우리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동안 세상의 것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셨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어지고 변하여져서 우리 주님께 지난 한 주간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사랑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주님, 이제는 없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로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마음 모아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시작하겠노라고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처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느끼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표현들 안에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격동하는 우리의 삶을 보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어떤 것인지도 아직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려지지도 않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 길이 아닐더라도 나를 주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영원하며 영원히 바뀌지 않는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고등부,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새롭게 우리 시간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결단을 헤매 나아가는 우리 예배 각 초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세상은 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주셨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변질되어지고 악해져가는 것들로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했고 쏟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처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고등부의 모임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다시 우리 가운데에 부활하시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난 한 주간 그 감격을 참아 견디지 못하고 뛰쳐 세상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과 우리의 처소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덮어져 능력과 믿음과 우리의 힘과 소망이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시 영원하신 주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첫 시작과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힘과 능력으로 그 소망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등부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상황이 안정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모임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주의 보혈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만을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 주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더하여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세임을 허락해 주시되 주님,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확진자들과 그의 가정들,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주변인들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안정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각자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를 한 주 동안 은혜로 그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한 주를 고백하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지루하다고 말하고 누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며 하늘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눈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찾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울부짖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장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말씀이 읽혀지고 보여지며 들려지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여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전도서의 말씀 또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 못할 고등부 또 세상이 감당 못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한다면요 지혜는 재물같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적혀진 약간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으로 이 문장을 살펴보면 지혜는 재물같이라는 이 가치 여러분들 다 영어 공부하고 있어서 알고 있죠?
To be like Jesus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그 like의 가치가 아니라 전치사 with, 무엇과 함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너무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혜만 갖고는 행복할 수 없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그것도 솔로몬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지혜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또 이 유산과 함께 있어야 이 지혜가 힘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이 돈에 대한 가치 뿐만이 아니라 전사님이 좀 명언들을 찾아봤어요. 어떤 명언이냐면요, 레오 로스텐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씀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가난으로도 살 수 없다. 또 하나,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돈은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고, 이 돈에 대한 명언들 또한 이 돈의 중요함과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알았던 솔로몬은 이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결국엔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을 살아보니까 지혜로만, 또 이 지혜와 행복의 추구로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이 세상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솔로몬이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12절을 보니까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오늘 이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이라는 이 12절에서 나와 있는 그늘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주님 앞에 보호받았다라는 개념의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광해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이 단어의 표현을 이 그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이 광야를 지낼 때 생성된 이 개념을 광야에 두렵고 무섭고 참 엄격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전갈, 뱀, 뜨거운 온도, 그리고 발이 푹푹 빠지는 참 많은 모래알들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얘기하길, 또 신명기에서 광야는 얘기하길, 이 광야가 주는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안에서 살아내야만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공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그늘 밖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벗어났을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솔로몬은 오늘 이 개념을 7장 11절과 12절에 적어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은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A로 만들어 놨는데 너네가 어떻게 B로 만들 수 있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꼬아 놓으셨는데 너네가 어떻게, 너 따위가 어떻게 그 곧게 하신 것을, 그 구부러진 것을, A로 만들었던 것을 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요,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셨는데 누가 어떻게 감히 곧게 할 수 있겠냐는 이 고백은 지혜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세상의 행복도 그 지혜를 비롯하여 더 풍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많은 명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은 결국엔 우리의 삶을 그 차이를 만든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보고 있는 많은 필자들아,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아,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우리 고등부야, 너네는 세상을 살 때에 돈이 꼭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돈이 결국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1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만 집중해 라는 뜻입니다. 시간 그리고 돈이 남으면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당신 혼자 사실 수가 없어서 또 전능하셨던 분이셔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과 이 땅과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세상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하나 만드셔서 인간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남자야, 예, 여자야, 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너네가 누려도 돼, 먹어도 돼, 가져도 돼, 마음껏 해도 돼. 그런데 단 하나, 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첫 인간들은 처음에는 잘 그것들을 지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풍족하니까, 너무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 땅 안에 있었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곳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이 선물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인간은 결국엔 하나님이 다 누리려고 하셨던 걱정 없이 풍족하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돈과 세상적 지위와 명예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한 채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사실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는 쫓겨났다기보다 인간은 그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고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살았던 인간은 나와서 고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을 추방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자야, 너가 이 땅에서 소산을 얻으려면, 너가 먹을 것을 구하려면 네 땀방울을 흘려내야 돼. 고생 없이는 절대 이 땅의 것들을 너가 취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여자에게는, 여자야, 네가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할 때 그 고통이, 그 산고의 고통이 너무나도 클 거야. 그리고 너는 그 고통이 없이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모든 은혜와 풍성한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채 고생하고 땀 흘리고 이제는 본인들이 일을 해야, 밭을 갈궈야, 경작을 직접 해야, 열매를 직접 키워야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걱정 없이 살았던 그 세상이 나를 아무렇게도 할 수 없었던 그 평화의 동산에서 그들이 쫓김당했을 때 아담이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 저 밑에, 저 밖으로 내가 에덴 동산 저 멀리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흑암의 권세들이 나를 칠까 무섭습니다. 내가 죽을까 염려됩니다. 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표를 또 선물하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공간에서 박탈됐을 때 인간은 두 번째 고민인 생명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 그리고 에덴 동산을 밖을 나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의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포인트는, 얘 사랑하는 고등부야, 얘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사랑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아,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풍족하게 풍성하게 살 수 없어. 지혜가 있어도 너는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선택할래?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할래?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솔로몬은 나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성경을 넘겨보면요, 전도서 9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예, 여러분,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어떤 성읍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가난한 지혜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 돈이 없으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서도 그렇게 반영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만 안타깝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고생스러운 삶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로 가면요, 16절 17절에 오늘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인간이 아무리 힘써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는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는 악한,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악질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셨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모아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려 주의 보좌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죄를 편안하게 짓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린 동생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들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편안하게 짓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속에서부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등바등 살아내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고3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장래에 훌륭한 직업들과 훌륭한 일들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지혜와 돈을 함께 겸비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는 그때에 여러분 스멀스멀 죄가 우리를 잠식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 없이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하십니다. 신랑과 신부는요, 모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내 목숨마저도 다 내어줄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케어해주고, 또 내 전 인생을 내어서 시간을 내고 우리의 금과 은을, 우리의 재물을 모두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신부들을 지킬 수 있는 책임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랑을 잘 따라가야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죄를 이겨낼 수밖에 없는, 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과 죄의 특성에서 벗어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인물 하나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던 사람이어서 세상의 가치로는 그를 견줄 자가 없었습니다. 혈통, 학문, 그리고 그 학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당시에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미국으로 따지면 하버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학문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건 모두 배설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런 그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을 위기까지도 처해 있어서 결국엔 순교당했지만, 바울의 환난과 고통을 환난으로, 고통으로 받아낼 수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한 일, 나는 오늘도 쾌태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것을 쫓아가노라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전도서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적용되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을 겪어내고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이 전사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기는 절대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 못할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지위로도 그것들 모두 다 세상에서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쪽으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밤 다시 주님을 팔아넘기고 내일 다시 주님을 채찍질하고 내일 오후 다시 주님을 손에 못 받고 발에 십자가에 못 받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그 불상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으로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세상은 오늘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차 수로 신방을 만나 교제했던,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의 눈망울을 보며 이야기했던, 격려와 응원이 난무했던 너무나도 행복한 그 현장에 전사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이 맞고 세상이 힘들게 하고 세상이 어렵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구나. 몇몇 선생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현장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냈던 선생님들의 모습과 표현들을 바라보며 절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문제에 넘어질 수 없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가 다시 한번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여져 있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